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하면서 마귀의 시험이 들었나 봐요. 갈수록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싫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작은 예수 되자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돼야 되는데, 하다 못하면 헨리 나우엔 비슷하게라도 돼야 되는데, 이건 나는 뭐 대접받을 거 다 받고 칭찬 들을 거 다 듣고 뭐 먹고 마실 거 다 하고 이러면서 예수제자 되자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점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만 해야 됩니까? 나 설교학에 대한 강의도 잘할 수 있고 내가 뭐 다른 것도 몇 가지 잘하는 거 있는데 왜 내가 가는 데마다 이 이야기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사복음서에는 제자가 되자고 나오지만 서신서에는 온전한 자가 되자는 말로 나옵니다. 이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서신서에 가면 제자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 대신 온전한 자, 완전한 자 하는 말로 바뀌어요. 이건 내가 내일 오전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작은 예수가 되자는 말이나 온전한 자가 되자는 말이나 부담스럽기는 똑같죠. 누가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누가 완전한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서신서에는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를 풀어보면 그것은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는 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가 형용사가 된 거예요. 텔로스가 뭡니까? 목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텔로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처럼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창조하실 목적입니다.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드디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애초에 가지셨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뭐냐? 애초에 가졌던 그 텔로스가 완성될 수 있는 텔레이오스, 완전한 자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자가 뭡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추구하셨던 예수 닮은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완전한 자라는 헬라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고 제자라는 말을 들을 때도 부담스럽고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이렇게 요구합니까? 누가 작은 예수가 되고 누가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고 참 내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켈빈 신학교에서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특강을 부탁을 했다는 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죠. 참 그 자리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두려운 자리인데 제가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 앞에는 하이베리스 목사가 가서 특강하고 그 앞에는 존 스타트가 가서 특강을 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저명하다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틀 동안 강의 듣는 시간이니까 그거 얼마나 무서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저를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영광이죠. 졸업생으로서는 영광이죠. 그래서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일본의 유수한 신학자 하나가 초청받아가지고 이틀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 교수들 좀 들어오더니 어느 시간에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3사람만 앉아가 강의 들은 일이 있거든요. 그 3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국에서 온 저하고 일본에서 온 유학생 하나하고 대만에서 온 유학생, 동양인 3사람만 딱 앉았다. 내가 그 꼴을 본 일이 있다고요. 이 백호주의가 아직도 여기에는 대단하구나, 이 못된 것들이요. 속으로 그냥 욕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런 꼴을 한 봤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가가 특강을 할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다닐 때는 한국 학생이 내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 학생이 그 켈빈 신학교에 35명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나와도 35명은 나와줄 거다. 그래가 갔죠. 가가지고 이틀 동안 오전 오후 6번을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 국제 담당 비서로 일하는 고성삼 목사를 데려갔어요. 이제
1.5세 교민이 1.5세 교포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 한국어 나름대로 어렵지 않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데려가서 이제 통역을 시키면서 강의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 전원이, 교수들 전원이 나와가지고 시간마다 그 강단을 가득하게 채워서 강의를 들었어요. 자기들이 제자 훈련과 목회에 대해서 강의해달라니까 제가 책에 쓴 내용을 그거에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이제 강의지요. 잘 들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6시간 이틀 동안 잘 들어줬어요. 뭐 들락날락 하지도 않고 잘 들어줬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딱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꼭 가져야 되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제일 무서운 시간이죠. 그래서 질의를 받는데 뭐 교장 선생님도 질의를 하고 뭐 교수도 하고 학생들도 하는데 저를 참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인지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대로 무난하게 질문을 해서 제가 무난하게 끝내고 야 이제 됐구나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여학생 하나가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콧날이 날카로운 백인 여자가 딱 손을 들더라고요.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젠가 강의를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사복음서의 제자라는 말이 서신서에 가서는 텔레이오스 완전한 자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보충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발목이 잡힌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떤 유명한 학자들의 견해를 내가 배워가지고 그 학자의 견해를 소개한 것이면 내가 그 학자 견해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책을 소개하든지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순수하게 이거는 국산이거든요. 내가 성경 보면서 내가 깨닫고 내가 확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연구해봤더니 그게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건데 지금 한참 헬라어를 배우고 있는 날카로운 학생들하고 내가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어떻게 토론을 합니까? 어림도 없죠. 잘못하면 뼈도 못 추려요. 기가 차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나. 이미 할 만큼은 다 했는데. 그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 말이야. 작은 예수되자. 온전한 자가 되라 하는 내 말을 놓고 너 늘 불만을 가졌지.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왜 자꾸 하나님 하십니까? 하고 너 내한테 자꾸 불만을 이야기한 일 있잖아. 내가 왜 되지도 않을 일을 요구하는지 아니? 내가 너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놈아. 내가 너 아버지야. 아버지가 자식한테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게 잘못이냐?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주신 대답이다 하고는 아마 내가 보니 자매님도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어요.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는데요. 제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한 자가 세상에는 될 수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왜 요구합니까? 왜 작은 예수가 되지도 못할 걸 뻔히 알면서 왜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합니까? 이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놓고 최고의 것을 항상 기대합니다. 착각이라도 괜찮아요. 절대 그 딸이 절세 미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착각하는 게 부모예요. 내 아들이 절대 천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천재라고 착각하는 게 부모예요. 그 착각이 뭐가 잘못이요? 부모는 자식에게 최선의 것을 기대하지 차선의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예수가 되라고 합니까? 왜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 내 마음에 있는 불평과 또 내 마음에 괴로운 감정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향해서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막 전체가요. 일어나지만 안 했지. 막 강단이 떠나라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뭐 간단히 치는 거 아니에요. 막 한참 동안 막. 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동문서답이거든요. 그 여학생이 지금 노리고 있는 질문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뭔가 한번 따져보겠다는 건데, 이거 박수가 치니까 아마 여학생도 일어나고 싶어, 다시 질문하고 싶어도 못 일어났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참 고맙습니다 하고 몇 번 인사를 하고는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나오는데, 누가 뒤에 쫄쫄쫄쫄 따라오더라고요. 쳐다보니 그 여학생이 따라와요. 목사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 강의한 거 책으로 영어 책으로 나옵니까? 그래. 예, 지금 영어판 지금 인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나오면 저에게 꼭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름도 안 묻고 주소도 안 묻고 나중에 차를 타고 오는데 고성삼 목사가 저보고 그래. 목사님 오늘 참 질문 받을 때 대답 잘하셨어요. 그래. 왜 잘했냐? 저도 막 굉장히 겁이 났는데 그 여학생은 분명히 서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은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딱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온전한 자가 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불평이 없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고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면 이런 자가 되라고 할까? 이거 생각하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